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건강과 또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그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또 허락하신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또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조금은 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광야의 길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들어서서 이제 18장까지는 바로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혹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광야는 참으로 척박하고 또 부족한 것 투성인, 참으로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땅이기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또 신앙적으로 보면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바로 축복의 땅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바로 은혜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이제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준비되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셨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그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땅에서 또 한번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노정, 그 여정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끝에 가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고 또 하나님의 그 노정대로 행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그 르비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여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 이처럼 물이 없는, 마실 물이 없게 되는 이런 문제와 고난과 위기는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위기와 문제, 마실 물이 없게 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명하신 길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정말 이해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런 마실 물이 없을 이런 위기와 문제 앞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때요,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데 이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마실 물이 없게 되었다. 또다시 물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큰 홍해, 많은 물 때문에 문제요. 또 조금 뒤 3일 후에는 물이 너무 써서 문제요. 또 지금은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계속 똑같은 이 광야의 패턴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마시고 먹어야 될 문제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비극적인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자,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오늘 그들은 다시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광야의 여정 속에 계속 찾아오는 이 물의 문제, 때로는 물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물이 없어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부족했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같이 읽은 성경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또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들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이 믿음이 연약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그들을 이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다시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니? 우리가 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냐고 그들은 다시 그 애굽으로 회귀합니다. 원망과 또 애굽으로의 회귀, 이것이 바로 계속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원망, 남을 탓하고 누군가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것은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불안과 불만,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이 모든 일들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다 돌리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죠. 지금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많은 은혜를 받고도 정작 조그만 문제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동안 받은 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일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사라져가는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믿음이 약해져 했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이죠. 2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17절, 오늘 7절 말씀에도 가보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와 하나님의 주권을 저항했다. 모세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반발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어떤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하고 그들은 저항하며 그들은 반발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 다투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과 불신과 또 저항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다투었다는 말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를 이제 부인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하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하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투며 우리는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본문이 광야 속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타났던 두 가지 모습, 원망과 다툼. 혹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 속에서 비록 마실 물이 없고 힘든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 대신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똑같이 그는 언제나 항상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는 언제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는 지금 마음의 상처, 이 백성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마치 오늘 모세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며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6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가야 될 길과 행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순종을 통해 마실 물을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며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에 기도하며 다툼 대신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연단과 믿음을 시험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 옛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셨던 그 믿음의 시험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원망 대신에 기도하며 다툼 대신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더욱 강건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높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 오늘의 시간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모든 어려움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